함께 우리가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1절부터 37절까지인데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직분의 위임, 제사장 직분의 위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 옷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옷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이 어떠한 일을 하는 직분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었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어떠한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수치와 벌거벗음을 가려 주셨는지,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영원히 용납하여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었어요. 제사장의 사역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명이 얼마나 엄중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철저히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고요. 속죄 제사의 피를 의지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구별되고 정결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은 단순한 책임감을 넘어서 절대적인 순종과 성결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엄중함만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이 마치 두려움과 무거움으로 가득한 짐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인지, 아니 자격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진멸받아 마땅한 죄인인지를 알고 이러한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용서를 받고 사랑받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두려움과 무거움으로 가득 찬 짐으로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영광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을 기꺼이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명예로운 칭호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과 사명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 복음의 제사장적인 삶이 거룩과 구별됨의 삶이 요구가 된다라는 거죠. 이 정체성과 사명에 합당한 삶의 요구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두려움과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영광일세, 영광일세, 무한 영광일세, 영광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게 요구가 된 정체성과 사명에 합당한 삶을 무거운 짐이 아닌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며 감사하는 가운데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죄인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삼아 주셨는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 가진 엄중함과 동시에 그 안에 담긴 기쁨과 복됨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복음 제사장적 사명을 온전히 감사와 감격 가운데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29장으로 넘어와서 29장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위임과 관련된 단어가 10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위임이라는 말이 여러분 뭡니까? 위임. 어떤 일을 책임져서 맡긴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을 책임지게 해서 맡기기 위해 위임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위임식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관유입니다. 관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 관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옷을 제대로 갖춰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이 제사장 옷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구속사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사장 의복을 제대로 갖추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근데 제사장이요, 옷을 제대로 갖춰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관유가 부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기름 부음이 중요하냐? 기름 부음이란 다른 말로 하면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인치는 것,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직분으로 주어지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직분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왕, 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제사장, 또 선지자죠. 선지자,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중요한 직분을 임명하실 때, 왕, 선지자, 제사장을 임명하실 때 뭘 하시냐? 기름을 부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수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기름을 부어서 인쳐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직분을 임명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아무리 제사장 옷을 이렇게 거룩하게 제대로 갖춰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름 부음, 즉 인치심을 통해서 참으로 기름이 부어지고 인쳐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행하시고 이루실 진정한 왕이시며 선지자시며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29장에서는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29장에서는 구약의 대제사장과 그리고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공통점과 차별성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 29장을 살펴보기 전에 구조를 알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구조. 그래서 29장의 구조는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방금 말씀드린 관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10절부터 37절은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죠. 37절까지. 자, 여기에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죄제와 번제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죠. 매일마다 드리는 상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둘째 단락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관유에 대한 거, 두 번째 단락은 속죄제와 번제에 대한 거,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상번제에 대한 내용, 이것을 좀 기억하시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당신을 섬길 제사장 직분을 지금 위임해 주시고 있는 내용인데, 준비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죠. 그죠? 우선 뭘 준비해야 되는지 찬찬히 보시면 제물을 먼저 준비하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제물이냐? 송아지 1마리 그리고 양 2마리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어린 수소 1마리와 흠없는 순양 2마리. 이게 이제 짐승의 제물이고요. 또 지금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이 뭡니까? 고운 밀가루로 빵을 종류별로 만들어서 준비하라고 하세요.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서 한 강주리에 담아오게 하라고 합니다. 자, 전병, 기름 섞은 과자, 기름 바른 전병. 조금씩 다른데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뭐예요? 무교죠, 무교. 나는 종교가 없어요. 이 무교 말고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의 위임식에 준비해야 되는 것으로 짐승은 흠이 없어야 되는 것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빵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을 만들어서 가져오시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까지도 다 순전한 희생제물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죠. 허물과 죄라는 것은 허물, 파랍토마,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배신한 상태. 이게 허물입니다. 허물. 그리고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을 향해 되는
관여판, 마음의 관여판이 벗어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죽었다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된, 교제가 단절된 상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이 있는데, 이 결국은 뭐냐? 참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채 헛된 것을 가치와 목표로 삼고 살아가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고 그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이에요. 이게 우리 조상 아담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거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상태가 인간의 비참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영원한 형벌만을 기다리면서 허무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놀랍게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대속이 뭐예요? 누군가가 대신하여 죄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속량해 줬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속함이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뭘로 되었다라고 그래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위임식의 준비라고 하신 어린 수소, 흠없는 순양 2마리, 뭘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아가 또 이제 누룩 없는 떡을 갖고 와라, 빵을 만들어서 한강줄에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가? 이것도 신약 성경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보세요. 누룩 없는 떡,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그러니 제사장의 위임식에 가지고 오라고 하신 고운 밀가루로 만든 누룩 없는 무교병, 누룩 없는 무교과자, 이런 것이 뭘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김받게 되는 것이며,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그 누룩 없는 떡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누룩 없는 자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성별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흠없는 제물과 누룩 없는 빵을 종류별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위임식의 절차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흠없는 제물과 누룩 없는 무교병을 종류별로 준비하라고 하신 다음에 이제 뭘 하라고 하시는가? 첫 번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로 씻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 그 자체이시고 정결 그 자체이시죠. 나아가 우리 주님은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 대속의 피로 늘 죄인인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때문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기라고 하심은 이게 단순하게 그들을 깨끗하게 씻겨라,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를 예표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왕같은 제사장이 된 자들을 당신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실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도요,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거든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제사장을 물로 씻는 것은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긴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긴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하시느냐? 이제 씻겼으니까 뭘 해야 돼요? 옷을 입혀야 되겠죠. 옷을. 그래서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입히라고 합니다.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을 입히고 그 위에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정교하게 짠 허리띠를 띠게 하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여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대제사장의 옷이 뭘 의미하는지 다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대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의복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속옷은 뭘 의미한다라고 했습니까? 속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흘리신 보혈이 의의 옷이 되어 죄인들의 죄로 말미암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신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봅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예수의 속죄의 피를 믿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못 박혔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자기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죽은 자가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뭘 자랑하겠어요? 성도의 삶에서, 그들의 말과 행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이것을 증거합니까?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뭘 증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 대속의 피, 이것만을 자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수의 옷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겉옷은 뭘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겉옷은 색깔이 하늘을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겉옷은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자인가?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라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며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에봇과 흉패, 이것은 뭐예요?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어깨에 메시고 가슴에 품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그와 연합된 성도 또한 그리스도의 멍에를 이제 함께 짊어지고 함께 메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그죠? 자, 그리고 이 관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는 직분을 표시하는 것인데, 그래서 패가 붙는다라고 했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가 붙어있다. 이것은요, 앞으로 진짜 여호와께 성결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의 죄책을 담당하실 것을 예표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결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성결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띠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옷을 고정하여 단단하게 하는 용도예요. 이제 허리띠 같은 용도인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성도들이 무장해야 되는 전신 갑주를 말하는 가운데 진리로 허리띠를 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요,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사랑으로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시며 진리로 묶으시는 띠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랑 자체이시며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신을 묶게 되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게 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게 되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모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제사장의 띠는 진리와 사랑,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로 흔들리지 않게 매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제사장의 옷을 입힌 다음에 정말 중요한 절차의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관유를 부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관유를 머리에 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제사장은요, 자신의 부모나 형제가 죽게 되었어도 머리를 풀거나 그 옷을 찢지 말라고 하고 있었잖아요. 부모와 형제가 죽어도 머리를 풀지 말고 찢지 말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만큼 머리에 중요하게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인데, 레위기 2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름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관유로 부름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고 그의 옷을 찢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아가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 그의 부모로 인해서도 더러워지면 안 된다. 즉 부모가 죽어도 그 시체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로 성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제사장 머리 위에 뭐가 부어졌기 때문에? 관유가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옷을 찢거나 머리를 푸는 행동은 절망감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절망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중보자는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된다. 왜냐?
그는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 제사장이 절망에 빠진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외치면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 자가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그럼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우리는요, 제사장이 세속화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띈 대제사장, 이러한 대제사장은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막중한 임무이기 때문에 절망해서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절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나 이제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무지해서 나를 몰라봐요. 너무나 날 공격하고 있고 난 머리 둘 곳도 없네요. 아버지, 나에게 도대체 왜 이들을 감당하라고 그러십니까? 도저히 못 해먹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의 모든 유혹과 박해, 자기 백성들의 조롱과 멸시를 다 인내하시고 참아내시며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명들을 다 감당하시사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우리의 구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며 예표하고 있는 구약의 대제사장은 절대로 절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를 머리에 관유를 부음으로써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유, 기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관유, 부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워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이러한 신령한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 머리에 관유를 붓는 것이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